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여가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하리라 하매 굿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6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분 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며 염소의 뿔에 구멍을 내어서 쓰는 관악기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과 종식을 알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오늘 요압이 나팔을 분 이유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사이에 있었던 그 전쟁이 이제 끝났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을 쫓던 압살롬은 그의 긴 머리가 그만 나무에 걸려 매달리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이 가서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러 죽게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죽자 요압은 더 이상 동족 간의 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속히 나팔을 불어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각기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 전쟁은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다윗은 광야에 머물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패하게 하심으로써 전세가 역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위장하여 들어갔던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낮게 여겨졌고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패하는 것을 보면서 고향으로 가서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또한 후세의 계략대로 압살롬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 나아갔다가 그만 자신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어처구니 없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요압이 이 나팔을 불었던 것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에 있었던 그 죄의 여파가 이제 끝이 났음을 또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그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겁탈하였을 때에 다윗은 그를 처벌하지 않고 그저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말의 누이 압살롬은 이것을 마음에 품고 복수를 불태우다가 결국 암논을 죽이고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도 다윗은 자신의 이복형을 죽인 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포용하고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후에 모반을 계획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아버지를 대적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버지 후궁들과 백성들 앞에서 버젓이 잠자리에 드는 그러한 파렴치한 일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의 말대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다윗을 쫓던 도중에 어처구니 없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다윗 집안에 그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이제 종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이없는 죽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15절에 보았듯이 요압의 창에 의해서 심장이 찔려 쓰러진 압살롬을 그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워싸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사들이 그를 끌고 가서 숯불 사이에 있던 그 구덩이에다가 그를 집어 던지고 그곳에 큰 돌을 던져서 큰 돌 무더기를 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대개 죽으면 그들은 왕가에 있는 묘실에 안치되고 분향하여서 온 백성들이 함께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반면에 죽은 시신에 돌무더기를 쌓는 것은 어떠한 자에 대해서 행해졌던 일들입니까? 그것은 큰 반역자나 적들에게 행하여졌던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점령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그 원인을 제공하였던 아간을 돌로 쳐서 큰 돌무더기를 쌓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 왕을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페류나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그렇게 율법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압살롬의 죽음이 더욱 비참하게 보이는 것은 본문이 그의 죽음을 압살롬 자신을 위해 쌓았던 그 기념비와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1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으므로 자기의 비석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14장 27장에서 보았듯이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딸 다말뿐만이 아니라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압살롬이 기념비를 세울 때에 이미 아들들이 다 죽었거나 아니면 압살롬 보기에는 이 아들들이 자신의 대를 이을 만한 그런 아들들이 못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성에 따르게 되면 압살롬의 기념비로 여겨지는 것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기드론 골짜기에 가면 압살롬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큰 바위를 조각하여 만든 그러한 기념비이고 전체 높이가 18.5m에 해당되는 큰 그러한 비석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야심과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큰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죽음은 오히려 그가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그 이름이 가장 어리석은 이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압살롬의 죽음을 지켜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급히 다윗에게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이전에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전하려고 하였던 자와 또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을 전하였던 자를 다윗이 죽이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대신에 구스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죽음을 알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히마스가 재차 자신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였을 때에 요압은 그것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압살롬의 죽음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압살롬이 자신의 분노 위에 기념비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압살롬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증오심과 또 피해의식과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분노로 말미암아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극단 대장부라고 하는 이 연출하는 그 연극단에서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뮤지컬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뮤지컬은 압살롬의 내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그가 어째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는가 하는 그것을 말하는 그러한 연극이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상처투성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대사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께 용서를 받아야 하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암몬이 압살롬의 그 누이였던 다말을 겁탈하였을 때에 다말을 겁탈하고 또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를 매몰차게 쫓아버렸습니다. 그것을 안 아버지 다윗은 이 암몬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압살롬은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살인과 또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반역까지 일으키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생긴 증오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오늘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증오와 또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분함, 이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은 압살롬처럼 그 분노를 쌓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 문제의 아이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미리 알아주었다면 압살롬은 그런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우리는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힘과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낮아지고 섬기고 오히려 자신이 희생할 때에 세워지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역설적으로 주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물병이 있습니다. 이 물병에 물이 차 있는 만큼 무엇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까? 공기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줄어드는 만큼 무엇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공기가 그만큼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차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또한 두려움이 채워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셋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터치할 수 있는 것은,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이 자신을 위해 쌓았던 그 높은 기념비는 사실 기념비가 아니라 상처와 열등감이었습니다. 우리도 압살롬처럼 높은 기념비를 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그에 따라 우리도 점점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해결되지 못한 것들,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우리의 고난을 몸소 다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늘 바라보시고 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기념비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처와 열등감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늘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또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억제할 수 없는 마음, 해결되지 않는 마음, 또 하나님 상처난 마음들이 오직 주님 앞에서 해결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으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